민족을 이룰 것이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13장에서 롯과 헤어지고 또 14장에서 롯을 구하는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핵심이죠, 핵심. 그 핵심이 쭉 흘러갑니다. 이걸 못 잡으면요,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의 맥이라고도 합니다, 맥. 지금 모든 말씀은 12장 2절에 다 걸려 있어요. 요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고 그 하나의 과정이다. 어제는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갔다가 그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났고 롯은 거기 포로되어 가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계획이었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흘러가는 것은 그걸 잡아야 돼.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고 지금 롯이 체포가 되고 포로가 되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냥 잠깐 나타났던 하나의 곁다리들이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메인이 있어, 메인. 본. 하나님의 본 계획. 그것이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외에 일어나는 어떤 때는 형통도 하고, 어떤 때는 권고도 하고, 우리는 이런 것에 매이거든요. 형통할 때는, 축복받았다. 그러고, 또 권고할 때는 왜 이러냐. 이게 사람이 막 일희일비 하는데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 맥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걸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일희일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약간씩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도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15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후가 뭔 이후일까요? 지금 포로된 자기 조카 롯을 데려오는 전쟁을 한 이후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큰 전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시점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이 간혹 가다가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나타나셨던 그 시점을 보면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예요. 그런 걸 보면 역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존재지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 하나님이 오시고 또 흔들리려고 하면 오시고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마음을 굳세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하세요. 거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 뒤에 나는 시작.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마. 너 환경이 어찌하든 조건이 어찌하든 절대로 흔들리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그리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참 이 부분을요 우리가 영적으로 참 해석해야 됩니다.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흔들리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냥 상급이 아니고 큰 상급.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축복이다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도대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다가 흔들려요. 약간씩 흔들립니다. 가다 흔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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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앞으로도 아브라함이 흔들려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큰 상급이야. 너의 조건이 어찌하든 간에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여러분, 우리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에요. 하나님만 보고 가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뭐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로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종이거든요. 종.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온 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데려다가, 옛날엔 종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짐승처럼 사요. 짐승처럼 노예를 사고 팝니다. 근데 어렸을 때 노예 하나를 사왔다니까요. 종을. 그 엘리에셀이에요.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이 어린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키우니까 사람이 참 착실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뭐 내 몸에서 자녀가 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건 불가능하지.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종 하나를 데려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양자 삼았겠죠. 양자. 하나님, 뭘 주시겠어요? 그냥 바로 얘가 착한 얘가 내 상속자예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신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지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생각 그렇게 써놓으세요. 2절을 사람의 생각 그럽니다. 그리고 3, 4절을 하나님의 방법 그래요. 2절에서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자기 몸에서 씨가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쓴 거예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러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은 항상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계속 그냥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생각이 계속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간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실수를 계속해 가면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뒤에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거기 줄 봅시다.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나서 7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한 번 더 계시하세요. 네. 1절에서 나는 너의 큰 방패여, 너의 큰 상급이라고 자기 계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계획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가서 하늘의 별을 봐봐. 저 별 셀 수 있겠어? 너의 후손은 이렇게 될 거야.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줍니다.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뭐라 그래요? 여호와야. 나야, 나. 하나님이 1절에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7절에서 또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럽니다. 우리가요, 이 15장을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엘리에셀이나 잘 키워서 제 후사 삼겠습니다. 이 얘가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아니야.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저 하늘의 별 쓸 수 있겠어? 너의 후손이 저렇게 될 거야. 인간의 방법은 뭐죠? 엘리에셀, 요거 하나. 하나님의 방법은 저 뭇별보다, 저 별보다 훨씬 더 많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무한대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뭐죠? 보이는 거. 엘리에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아주 소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기 이제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2절에서 그는 엘리에셀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냐? 내가 너를 의로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산은 뭐죠? 엘리에셀. 인간의 생각은 뭐죠? 엘리에셀. 우리는 계속 엘리에셀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힌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믿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야. 우리 손에 있는 엘리에셀을 버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아멘. 거기다 써놓으세요.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엘리에셀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뭇별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버려야 보입니다. 버리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있는 엘리에셀을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뭇별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하나님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큰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더 큰 믿음이잖아요. 더 큰 믿음. 지금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엘리에셀을 가지고 나의 상속자라고 나는 여기에 만족한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뭇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고 가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인정하셨어요? 믿을 때 인정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7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이런 짐승을 준비해라. 10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솔개가 그 사체로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서로 간의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을 쪼갰다고 이렇게 짐승을 쪼개고 거기에 이제 불이 임했다 그래요. 짐승을 쪼개는 그 의식이 고대 근동에서는 서로의 약속, 언약을 아주 중대한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이렇게 쪼개낸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갠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증거. 참,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걸 보면 믿었다가 증거 달라고 했다. 믿었다가 증거 달라고. 그 인간이죠. 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어요. 그때는 믿었다니까요. 근데 그 뒤에 또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증거를. 그러니까 17절 가보세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다가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고기를 쪼갰고 거기에 횃불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증명해 주시냐, 증명. 그 약속을 증명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믿음이 먼저입니까? 그 다음에 그 뒤 증명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죠? 네. 믿고 증거가 오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 믿는 거예요. 네. 그 순서가 믿고 증거가 옵니까? 증거를 보고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고 나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봤다고 말해요. 제자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야, 여기 놔봐. 여기다가 손 넣어봐. 여기 손 넣어봐. 여기 손 넣어봐.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봐서 믿냐? 보면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야.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믿고 나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네. 이 순서도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다시 읽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이 할 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세요. 앞으로 너의 민족이 이렇게 저 이방 애굽이거든요. 애굽에 팔려가지고 400년 동안 너희가 노예살이 하다가 다시 나올 거다. 지금 하나님은 수십 년 전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있어요. 전체 이걸 마스터 플랜, 영어로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우리가 집을 짓는 분들이 집을 짓는데 어느 날 여기 기둥 세우고 어느 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죠? 설계도가 있대, 설계도. 설계도에 따라서 쭉 설계도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가보면 기둥이 막 서져 있고, 어떤 때는 거기다가 블럭을 쌓고, 어떤 때는 또 전기를 설치하고, 어떤 때는 또 이런 가구 들여놓고.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뜻 볼 때, 오늘은 기둥이 세워졌네? 오늘은
여기 전기구가 들어왔네? 오늘은 여기 뭐 카펫이 들어왔네?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들이 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설계도. 처음에 집을 짓기 전에 만들어 오는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하나 지금 맞춰져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냥 이거 일어나고 그냥 우리가 한 단면을 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설계도가 있으세요.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하루하루 지금 하나님이 맞춰가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흥분할 것도 없어요. 뭐가 잘 됐다고 해서 막 흥분하고 기도응답이 됐다고 물론 그런 건 있긴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척척척척 또 뭐가 안 됐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믿어도 소용없다고 뭐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과정의 과정.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의 과정 중에 나타난 현상들이지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분들은 너무 흥분하는 경우에 응답됐다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절망해가지고 막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업다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이게 편차가 크면 클수록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 믿음이 딱 견고하게 선 사람은요, 그렇다고 너무 흥분도 안 하고, 그렇다고 너무 절망도 안 하고, 그냥 늘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시에 나타나는 한 과정 가지고 막 흥분하고 절망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묵묵히, 어차피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너무 우리가 일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퍼즐 맞추기가 있어요. 그죠? 그 게임도 있잖아요. 퍼즐 게임. 이렇게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그 노치원에 가면 치매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게임도 한대요. 퍼즐 맞추기 게임. 이렇게 막 다 흐트러 놓고 1부터 100까지 맞추는. 그 맞추다 보면 하루 다 간대잖아요. 그러면 저녁 먹고 퇴근하고 그랬으면 되잖아요. 이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퍼즐. 일자 맞추고 저쪽에 가 있는 이자 갖다 맞춰놓고 저쪽에 갖다 있는 3자 맞춰놓고 이렇게 맞추다 보면 나중에 큰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볼 때도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 우리는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네. 그런 거를 잘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서, 그 설계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퍼즐을 맞춰가는 거지 내 의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이래서 이걸 얻은 거라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무리 가서 수고해 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아무리 땀 흘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10원 하나 가질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그런 공동체를 이뤄갑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일어날 계획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겨우 엘리에셀을 가지고 자기의 상속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니고 뭇별보다 더 많은 너의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살지 말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엘리에셀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에셀을 붙들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크신 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